우리는 지난해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히 한일 관계에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 무군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고 아직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오늘 금년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저는 1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그리고 1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가능한 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과 또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암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들, 다시 말하면 명령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복이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수많은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명령을 하나하나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으로, 구약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계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 계명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다 합치면 613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을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경회가 있었는데 아마 몇 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신년 사경회에 오신 어느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이거를 합치면 248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613개의 율법의 내용을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248개의 뼈와 관절로 연결된 우리 인간이 360일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고 지키게 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건가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 복이냐 저주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적어도 이 한 해 동안에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세상에 이런 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정말 이러한 복을 받고 싶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 수많은 계명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금년 동안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축복과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주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일, 이날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모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61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13개를 가장 축약을 한다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계명으로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6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안식일이나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한 날,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휴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쉬는 날 같죠. 근데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편히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요일이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죠.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또 즐거움이 우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조상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만 잘 지키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행동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날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축복의 날로 정해주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같죠? 잘난 것 같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은 특별히 자연재해를 많이 겪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축복의 날로, 복의 날로 정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그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11조에 대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 1년 52주를 교회를 다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목사들 가운데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목사님 그 헌금 좀 강조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맨날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싫어서 내가 목사가 되면 별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두 번째 주일 아니면 세 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입니다. 이것은 왜 제가 11조를 강조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성서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참 별의별 너무 많아서, 홍수처럼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11조가 성적인 것이 아닌데 왜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것을 성별하는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특별히 보게 되면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내용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을 잘 읽다 보게 되면 얼마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11조를 드려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 쭉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인터넷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구별을 해서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봐도 그건 되는데, 한국의 이제 기독교 계통의 어떤 방송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어떻게 좀 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틀다 보니까 그런 간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런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분인데 3년에 책을 갖다 10,0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00권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삼성하면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거기죠. 그 회사죠. 삼성에서 그 휴대폰의 반도체를 만들던 그런 사람이니까 뭐 돈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벌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3년 동안을 10,000권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 간증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책도 많이 팔리고 뭐 책도 한 70-80권을 썼으니까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돈은 되게 자기가 많이 버는데 은행 잔고를 따지가 보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잔고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별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한번 11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11조를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도 여태까지 내가 11조를 안 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11조를 하자.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분의 얘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11조를 하자마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벌어도 돈이 다 슬슬 새 나갔는데 11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서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그냥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찾아가서 찾아보면 그분의 간증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를 버는데 열이 나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열을 버는데 하나가 나가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을 보면 100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 때문에라든가 여러 가지 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으면 이거는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는 것이 그냥 똑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야지 똑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똑똑하다, 머리가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일수록 바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는 다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다 믿어요. 그런데 생활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는 안 따라. 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입만 무성하게 있다고, 입술만 있다고, 몸은 없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몸은 따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뭐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런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을 위한 주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것. 지난 1월 1일에 신년 합동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바로 섬기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하고 섬기는 것하고는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누군 자예요?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참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섬기는 건 싫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뭐냐?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또 그 다음에 우리 뭐 친구들, 뭐 우리 친척,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으면 뭐 이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으면 하나님도 조금은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이 잘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능력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분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11조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년 한 해를 정말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을 잘 우리가 따라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11조의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라고 했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이 세상,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불안하고 두려우고 어려운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신도 총회인 공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년의 결산과 또한 새로운 예산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선출해야 되고 또 1년의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미래의 모든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가 아직까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작은 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나 또한 교회를 떠나 생활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